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7월 11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칠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돌아서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사극이나 또는 어떤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서로 헤어져야만 할 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그 순간에 사랑의 어떤 징표를 하나씩 나누어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르거나 아니면 그 후손의 때에 가서라도 그 사랑의 징표를 서로 맞춰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고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처음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이제 거의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오해가 다 풀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을 향하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당부했던 게 무엇입니까?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회 가운데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였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의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상심과 또 낙심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즉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보기에도 지금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충분히 오해 살만한 행동을 했지만 섣불리 속단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남은 10지파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렇게 묻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3절부터 19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주축으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0명의 사람들을 이제 요단 동편 길앗 땅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씩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6절에 보니까 이 요단 강가에 쌓은 단이 과연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쌓은 것인지를 먼저 묻고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또한 묻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던 것을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충실한 답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치리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어떤 예배 제단이기보다는 한마디로 증거의 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히브리 말로 이것을 에드라고 말합니다. 엣이라고도 하고요. 한마디로 위트니스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의 단으로서 이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참된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감히 부족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하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송사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얄팍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귀한 동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믿음의 증거로 삼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약속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본문 뒤에 이어지는 31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고요. 이로 인한 큰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누리는 큰 특권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놀라운 그리고 변함없는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마치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징표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구원의 은혜, 구원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허다한 증인, 우리에게 또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